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80페이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터키로 선교 여행을 가 계십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신 선교 여행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내가 예배에 지각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보여드렸는데요. 이따가 혹시 잠시 짬이 나면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대학교 실천신학대학 원장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셨던 저희 학교 선배님 되십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나오셨고요. 오늘 특별히 오셔서 귀한 말씀 여러 가지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려고 오셨는데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만 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할 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에 한번 우리 이곳으로 오기 전에 제가 한번 방문하고 또 여러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주일은 아니고 놀러 왔죠.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또 성가대 우리 또 찬양팀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인환 목사님이랑은 친구인데요. 걔한테 제가 걔라고 그러면 안 되나? 친구니까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부러운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좀 더 잘생겼고 키는 걔가 조금 더 크지만 근데 참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함께하는 교회도 좋고 또 여러분들 좋지만 제가 제일 부러운 거는 이 김인환 목사가 갖고 있는 그 따뜻한 표정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참 그게 내가 볼 때는 이 목회에 아마 여러분들이 화가 이렇게 심각한 일을 건의하고 싶어도 심각하게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아주 부드럽게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부럽습니다. 터키 간 것도 약간 부럽지만 나도 갈 거니까 나머지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참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위 분들에도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부탁받으면은 설교 부탁을 받을 때는 주로 설교 저한테 부탁할 때 대부분의 교회가 설교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설교는 대상은 헌신 예배입니다. 아니면 주일 낮 예배입니다. 이 정도지. 그렇게만 설교 부탁받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이번에는 김인환 목사가 딴 데 가지 마.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오후에 예배하는 25장 마태복음 25장 갖고 제가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평안 미랄 거기서 운동하면서 너 설교 준비 다 했어? 아직 하고 있는데 25장 할 거야. 안 돼. 요셉 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하지. 내보고 시키면서 왜 요셉 하라고 그래? 난 요셉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번 설교는 김인환 목사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마 이 자리가 비어 있지만 이제 이 자리가 비어 있지만은 있고 싶은 마음이
크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알았다. 내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또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48장에 이르는 긴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또 어머니는 라헬이고, 아마 요셉은 야곱이 아주 늦게, 뭐 거의 90세 이상에 낳은 완전한 늦둥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한 것 같아요. 아마 옷도 참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어느 하루 아들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마 그때가 한 17살 정도. 세겜 있는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오라 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잖아요. 다른 형들은 다 나가서 일하고 있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있다가, 같이 보내야 되는데 원래 데리고 있다가 가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봤을 때 여기까지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가는 것도 어쩌면 행복한 일상의 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겜에 가보니까 또 형들이 거기에 없었고요. 그래서 도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매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싫어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37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창세기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고자질도 하고요. 그 늦둥이들이 왜 고자질 좀 잘하잖아요. 동생들이, 저도 장남인데 고자질 좀 당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늦둥이를 너무 사랑한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요셉이 꿈을 꾸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꿈을 갖고서 형들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아마 이게 한 세 가지가 그 요셉이 싫어함을, 형들이 싫어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가장 큰 것이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가족들 가운데서 뭐 아주 도드라지게 뛰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셉의 꿈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의 분열도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극진히 사랑하는 야곱조차도, 아버지 야곱조차도 이 아들의 꿈의 무게를 견뎌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장, 창세기 37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꾸짖는데요, 이 야곱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꾸짖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이 천체가 다 절한다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너희한테 절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부담이 됐던 겁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좋은 옷을 입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위는 살아야 되겠는데, 이 요셉이 말하는 꿈을 보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 죽이려고 할 때, 죽이거나 혹은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동기도 뭐였냐면은, 여러분 37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 동생, 이 요셉의 꿈을 없애버리자, 말살하자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이제 이 녀석을 그냥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녀석의 꿈이, 저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 해와 달 별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고 이러는 게, 저게 우리가 죽여버리면은, 어떻게 해버리면은 저게 이제 꿈이 현실로 안 드러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화를 낸 것과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 넘기려고 한 것은 바로 이 꿈에 대한 그들의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곱과 요셉의 형들의 이 해몽은, 이 꿈 해몽하는 거요, 이 엉터리였습니다. 해몽을 제대로 못했죠. 요셉의 꿈에 원칙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족들은 이 원칙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은 뭐만 보였냐면, 야곱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은 아버지인 자기가 아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행동에만 마음이 뺏겼습니다. 아, 내가 절하는구나. 야, 이거 안 되지. 왜 절을 하는지, 혹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절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저 형이나 이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아들인데 절을 하냐라고 한 것이죠. 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근데 팔아 넘기기 전에 그들은 루벤이 죽이자고 말하죠. 그래서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옷을 벗겨놓고 어디에 빠뜨립니까? 그 우물 구덩이에 넣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물이 없던 곳이죠. 물이 이제 말라버린 곳입니다.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는 곳이라고 창세기 37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셉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다행스럽게 유다가 이 요셉을 죽이진 않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은화 20개를에다가 팔아 넘깁니다. 17살을 먹은 아이가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팔아 넘겨가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고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좋은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죠. 17살 아이가, 한 살 더 보면 18살쯤 되는 아이가,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젊은 요셉이 그렇게 인정받은 나이가 한 20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또 20개 팔려가면서 당하는 고초,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을 때의 그 어려움. 그런데 어떻게 그 종이, 그러면 그 이미 또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들어가서 한 3년 안에 20살에 또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상상되십니까? 네, 생각하고 계시죠? 네, 생각하세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또 꼬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근데 39장에 그게 자세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유혹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유혹이 온다면은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 말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나왔어요? 네. 예. 저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다른 이 그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고, 저 보디발의 아내 이쪽은 저겁니다. 근데 저 그림 주제가 다른 사람들이 많은 예술가들이 그립니다. 미술가들이요. 근데 하나같이 공통된 게 뭐냐면은 이것과는 다 렘브란트 그림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요. 보디발이 유혹할 때 저 요셉은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도망가는 모습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렘브란트는 한번 더요. 다시. 유일하게 렘브란트는 요셉이 아주 충직하게 옆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 옷을 보세요. 옷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또 잘 알다시피 감옥에 간 뒤에도 그는 감옥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한 번 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감옥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화를 통해서 보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인정을 받습니다. 아마 요셉의 성실함과 지혜가 이처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또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들려주는 얘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어쩌면은 평범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17살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약간의 시기가 있었겠지만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셉을. 또 그의 믿음은 아마 훌륭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그는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가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라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이 뜻을 갖고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첫째 아들 낳아갖고 이름 지으면서 므낫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에 있는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이 아들 때문에, 아들 하나 얻으니까. 또 둘째 아들도 없습니다. 에브리임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에브리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서도 그의 고난, 고생은 그대로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시편 105편에도 이 이야기도,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도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의 고난 있는 삶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차고를 차고 그 몸이 제사슬에 매여 있었다. 그의 몸의 손과 발이 꽁꽁 묶여서 심한 상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그의 통곡하는 소리가 바로의 왕궁까지 들렸다라고 45장에서 보도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죠. 요셉이 한 30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줍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끌어내주면서 옷을 입힙니다. 예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구덩이, 감옥, 이 세번역을 읽어보시면은 이 감옥을 구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도단에서 빠졌던 그 구덩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구덩이 말입니다. 그 감옥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어쩌면은 요셉의 역경을 의미하는 상징이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구덩이를 어떻게 사용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시련이었지만요, 분명히 시련이었습니다. 분명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간을 쇠를 연단하는 시간으로, 불순물이 있는 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이때에 구덩이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이었냐면요, 13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마친 후에 하보르, 곧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희들을 이 요셉을 단련시킵니까? 말씀이 온전하게 행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기능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고 능력을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시련은 악한 세력의 활동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단련시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발의 착고와 몸의 쇠사슬이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잘 허락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좋게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잖아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그냥 좋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 그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학생들도 제가 강의하면 교수님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쉽게 얘기해 줬는데, 아니, 좀 더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마음은 영혼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것도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연단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연단과 단련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이고요, 주인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요, 좀 고생스럽다고 할지라도요, 좀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을 마음이 단련되고 준비가 되니 우리의 발의 착고와 몸의 쇠사슬이 풀려지는 기간이 가까워 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참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힘든 시절이 뭐였냐 하면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광야.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이 광야가 구덩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원어가 전 히브리 전공은 아니고 헬라어 전공이라서 좀 잘 모릅니다만 사전적인 의미만 얘기할게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러니까 미는 빼고요. 디귿 비읍 리얼을 좀 보세요. 미드바르.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할 때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다바르예요. 다바르. 디귿 리얼, 디귿 비읍 리얼. 그리고 또 아주 재밌는 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다라는 거. 그 거룩한 곳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디비르입니다. 디비르. 다 디귿 비읍 리얼이에요.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 같은 어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광야가 시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 조금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겨내십시오.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지만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 하면 시련이라 하면은 단련과 연단의 장소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곧 고난의 구덩이에서 이 훈련을 거친 자가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덩이와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교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만드셔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연단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셉은 좀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늦둥이로 태어나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37장에 보면은 채색 옷을 입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이 좀 급하기도 했고 그냥 막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거 볼 때 또 이 꿈이 좀 심각한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꿈을 잘 해몽했잖아요. 요셉이. 그러면은 자기 꿈도 충분히 해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면은 상대의 그 반응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급하고 배려 못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연단 받은 후에 그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아주 침착해집니다. 치밀해집니다. 그리고 정직해집니다. 아마 이것이 연단을 통하여서 나타난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욱하잖아요. 제가 한 욱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듬어지면은 결국에 우리는 더 큰 일로 나아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더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냥 조그마한 믿음이 아니라 좀 더 해서 사랑까지 가라라는 거죠. 사랑까지. 여러분, 이 사랑을 왜 얘기하냐면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사랑은 뭘 덮습니까?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 그래요. 죄를 어떻게 덮냐면요, 사랑으로 이렇게 열심으로 사랑을 쭉 늘려야 됩니다. 열심으로 쭉 늘리라는 거예요. 쭉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용수철 용수철이죠. 용수철 같이 쫙 늘어갖고 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단이 추구해야 되는 이상형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연단시키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셉에게 큰 일을 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련의 크기도 달라진다라는 것.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큰 시련을 주십시오라고. 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셉이 이 연단을 통과하고 난 뒤에요, 30살에 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집트에 닥쳐올 위기를 준비하는 일종의 위기 대처반이 되지 않습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대,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인 이 형들도 팔레스타인에 내려오는 걸 봤을 때 아마 그 일대가 다 이 요셉의 준비로 달라졌잖아요. 그의 시련이 크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뎌내고 이겨낼 때는 바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노래합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그것으로 맑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연단이 눈물나게 하고 외롭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을 중요한 일을 위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45장 5절에서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시련이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요셉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함께 하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함께 한다. 또 이 교회는 또 함께 하는 교회네. 함께 하는 거니까 이게 아주 익숙하죠, 그죠? 안성만큼 익숙하잖아요. 안성만큼. 근데 이 안에는 놀라운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김인환 목사님의 그 꿈이 거기에 아마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 제가 신약을 전공해갖고 잘 압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그게 1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임마누엘.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이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함께 못합니다. 절대 함께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은요 다 죽습니다. 왜 죽냐면 죄의 문제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들하고 함께 해주려면은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원치 않는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그 시련이요 어려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계속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반드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함, 요셉이 갖고 있던 거룩함, 요셉이 갖고 있던 그런 성실함, 그런 온전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온전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편하게 만들어 주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그 구덩이에 내려가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구덩이는 주위 환경 때문도 아니고 주위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기 준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요셉처럼요. 능동적으로, 능동의 표준을 가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또 불안해하지도 말고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요셉이 누린 축복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요? 네. 여러분, 이쁘죠? 아주 이쁜 사진입니다. 에이미 멀린스라는 분이에요. 에이미 멀린스. 저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모델입니다. 모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주 김인환 목사 같은 그런 미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저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에이미 멀린스입니다. 에이미 멀린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앞에 사진하고 앞에 사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게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그 장애인 올림픽에서 우승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요, 무릎 이하에 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분의 직업이 패션 모델이에요. 그것도 패션 모델 중에 뭔 줄 아세요?
주 종목이 구두입니다. 구두. 엄청난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를 파멜라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시나요?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목사님 아시니까 한번 목사님들 파멜라 앤더슨이 누군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가 장애인이고 자기는 장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요. 너무 멋지죠? 저걸 보고 이상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멋진 사진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이분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은 안과 다녀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못생긴 분이죠? 저분이 바로 안데르센입니다. 안데르센. 왜 성냥팔이 소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난했다고 그럽니다. 진짜 못생겼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동화 썼죠?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그러니까 못생겨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운 오리 새끼를 쓰고 성냥팔이 소녀를 해서 온 인류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에게 역경은 진정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입니다. 저 사람도요, 지금이야 세계적인 부호가 되고 아주 우리가 만나려면 저 사람 만나려면 줄을 서도 안 되고 돈을 가져가도 안 됩니다. 근데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저분이 결혼을 하고 곧 이혼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에게 이 동화를 좀 읽혀주고 싶은데, 사서 좀 읽혀주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는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이에게 동화를 읽혀주기 위해서 동화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해리포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까 에미 멀린스라는 사람은요, 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강연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려면은 한 3박 4일인가 참여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내야, 컨퍼런스에 내야 참여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 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키는 어떤 경우에는 150cm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180cm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끼워 넣는 거죠. 좀 큰 거, 상황에 따라서 작은 거, 짧은 거. 그에게는 어려움이 결코 역경이 아니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죠?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듦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한번 쉬어보세요. 한번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어찌하여 이런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을 좋은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이 준비되어 있나요? 노래가 준비되어 있죠?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동적으로 혹시 어렵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나와 있는 고백인데요. 나의 길을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이 고백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담아서 주 앞에 표현합시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된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지금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만나주실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내가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이 광야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성전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이 광야 가운데 내가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해달라.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